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시고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19, 20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언급했지만 그냥 걱정만 했지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히고 또 너무나 어이없게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자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지자 마치 어미 잃은 새끼처럼 정신을 놓을 정도로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스승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또 자신까지도 알아보고 잡아서 또 십자가에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닫아 걸고 숨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완전히 공포에 빠지고 두려워 떠는 초라한 모습으로 잘 나간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셔서 달리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처소를 준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후에는 볼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삶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듣지 못하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내가 평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너무나 무섭고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딱 빠지면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볼까?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 피해의식 그리고 좌절감, 열등감 이런 곳에 갇혀가지고 마치 살아있으나 산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평강이란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막 군림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환난과 풍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새끼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고 또 그것을 실제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우리 마음의 안정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으로, 또 그분을 모심으로, 또 말씀을 붙들므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실 때만이 잃었던 기쁨을, 잃었던 평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예언한 대로 바로 부활하였음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려는 것도 있습니다. 전에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제자들을 이제는 세상의 사도로 파송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고 부활을 믿게 하고 또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 속에 취하고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받은 사랑, 그리고 그 경험, 체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있지 않고 내려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온 곳이에요. 왜 내려와야 되는가?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고치지 못해가, 내쫓지 못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에 가야 될 이유예요.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사단 마귀의 지배로 신음하고 눌려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다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저주와 슬픔과 좌절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심으로 무장시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줄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반드시 은혜는 사명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평강하라고 해서 평강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실제로 평강이 생기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성령님으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 말씀 보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평안을 누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 네가 만난 그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전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해방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라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무장시켜서 세상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개들만 그러죠. 강아지, 개들 보면은 막 낯선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짖습니다. 짖는 것은 자기가 강하다고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꼬리를 감싸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해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전에 옆집에 개업식을 할 때 무당을 불러가지고 막 푸닥거리 하더라고요. 바로 옆집에 딴 전에 집이에요. 전에 업종. 그래서 이분이 진짜 미신에 엄청 심취해 있는 분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요, 제가 편지를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저를 굉장히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눈빛을 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막 대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대로 막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서워야 될 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고 아쉬운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복음 안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무기를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표 목사님, 그 목사님 제가 하나 도전받는 게 있어요. 같이 식사하고 어디 가고 그러면은 또 누구 만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항상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막 그런 말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분이 또 너무 목사 티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 위축되고 뭐 쩔쩔매고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 그리고 변명하기를 지금 바빠서 우리 애들은 다니는데 뭐 옛날에 나도 다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안 다닌 게 뭐 어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능력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2절, 23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숨을 내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흙덩이에 불과하던 그 사람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와 동일한 신적인 하나님의 행위예요. 창조사역이에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이곳으로 확실하게 사람이 구별되고 제자들도 구분이 되고 우리도 구분돼요. 사람은요 딱 두 종류 딱 기점이 있어요. 분기점이 있어요. AD와 BC로 나눠지는 인생의 역사의 분기점이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분기점이 딱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 성령을 받은 후 여기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이 질적으로 달라요. 다른 존재가 된다니까요. 흙덩이에 불과하던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험한 세상에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다른 존재로 바꿔서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겁쟁이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신 게 한 것처럼, 그래서 제자가 아니라 이 사도로 세상에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기를 불어넣듯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죄사함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제자들 각 개인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제자들이 너 죄 있어 그럼 죄 있는 거고, 죄 없어 그럼 죄 없는 거고, 그런 뜻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에 그런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믿고 듣고 믿고 그것을 받으면 죄사함의 축복이 그 믿는 자에게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웃겨요.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을 인생이라고. 절벽 가운데 가면 시간이 척척척척 지나가면은 다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원래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 다녀주는 것처럼, 회원이 되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데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게 공짜로. 어쩌면은 가장, 그래,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선한 것이 있고 뭘 믿을 만한 게 있고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죽을 죄인이고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딱 한 가지만 보기로 했어요.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믿느냐, 내가 보냈다는 것을 믿느냐, 너네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느냐, 그 죄가 다 사하졌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이것만 보면, 이것만 믿으면, 이것만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 구원받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이런 권세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죄사함 받을 기회를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데 너 왜 걔를 구원 못 시켰어? 라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소관은 하나님이 택하고 안 해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너는 분명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값없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만 소유하고 이기적으로 사유화시켜서 복음과 능력을 네 것으로만 여기어서 변화산에서 초막셋이 짓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기기만 하려고 하는, 너만 이기적으로 누리고 그것을 하겠다는 지독스러운 이기적이에 빠져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너만 구원하기를 원했으면 네가 영접하는 즉시 내가 천국에 데려갔겠지. 근데 왜 이 땅에 남겨뒀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책임이 아니라 마땅히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받으면 그게 상급이고 그게 면류관이고 그 영광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언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겠어요?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도
당하고 그걸 또 막 억울해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라 예수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예수 전하다가 모멸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시고 하잖아요. 밀어넣고 막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복음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가보고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왜 이 땅에 사는지 잊어버리지 않는, 하루를 살아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내 몸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 있고 알차게 써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랑 재밌게 놀고 나의 밥벌이가 돈벌이가 되고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붙여줬는가, 왜 내가 저 사람을 알게 됐는가, 이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은 저가 좋아 보이죠. 목사님은 맨날 묵상하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떨 땐 부러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접촉점이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다양해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맨날 어디 모임 가면 다 믿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 물론 뭐 이것도 핑계일 수 있지만 어디 그게 건덕지가 없어요.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무슨 취미 모임도 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긴 합니다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깔린 게 불신자들이에요. 마음 먹고자 하면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보면은 수두룩해.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면 선입견을 갖고 봐. 또 목사님 저 또 자기 꼬셔갖고 자기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메이커라면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 아니에요. 좋아, 써보니까 좋아, 진짜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말보다 여러분 말들을 더 신뢰할 거예요. 같은 입장이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부럽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살리셔서 이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라고 하셨죠. 실제로 지금 나타나셔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건 더 나아가서 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염려에 치여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마음이 아니에요. 누워도 걱정, 일어서도 걱정, 먹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오만 가지 걱정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과 신뢰감과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성령을 받기 전, 성령을 받은 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은 흙덩이에 불과하고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마른 뼈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흙덩이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이고,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1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 이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준 것 같이 보이지만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허탕하고 허무해요. 그런 평화는 영원하고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평안, 샬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숨어있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신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는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 속에 나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하나님, 저희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믿는 것을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그냥 티내지 않고 조용히 믿는 것이 마치 잘 믿는 것으로 너무나 비겁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파송하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노력과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도 불신하면 그들의 책이지만 전해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가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케 무장시키시고 복음이 쥐어져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나 먹으나 무엇을 하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